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어저께부터 아마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11월은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다음에 다니엘서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번 11월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먼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기에 앞서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만 이 성경의 내용을 1차원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문제가 오늘 나에게는 또 어떤 문제가 되는지, 이것이 이제 적용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AD 50년에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시 3주간 전도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3주 동안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가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3주밖에 있지 못했던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시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네가 뭐 스스로 바울을 핍박한 것이 아니라 뭐 저자에 불량한 사람, 이렇게 동네 불량배를 시켜서 바울을 핍박하고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청에다가 고발을 했거든요. 어떤 이유로 고발했냐면 바울에게 천하를 어지럽히고 황제 명을 어기고 예수를 왕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반역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고발을 하게 됩니다. 자, 바울 일행이 고발을 당하고 좀 사건이 좀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밤중에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는 뭐 신사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로 좀 극성맞냐면 베레아까지 와서 핍박을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아덴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걱정을 해서 디모데를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에 가죠. 그곳에 갔을 때 또 디모데가 고린도에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이 계속해서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지역적이고 산발적으로 박해가 일어나요. 교회가 세워졌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바울에 대해서 비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격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을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가 전한 모든 것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주 쓰는 방법이에요. 이게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회자 하나 흔들면 교회는 그냥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바울을 모함하고 계속해서 비방을 해서 교회를 흔들게 되죠. 어떻게 비방을 하냐면 바울 그 사람은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3주 만에 떠난 이유가 비겁해서 떠난 것이다. 목숨을 뼈를 묻어야지 뭘 이렇게 금방 떠나느냐, 뭐 이런 비판이에요. 그리고 봐라, 데살로니가 성도들 너희들 다 버리고 떠난 거다. 이렇게 비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을 했거든요. 성장했는데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신앙의 깊이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모범적으로 나름대로 성장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근데 당연히 문제가 있었겠죠. 첫 번째가 뭐냐면 성적인 방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들과 또 성적으로 방탕해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뭘 그렇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식의 이원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싸움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어요. 또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의 부활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이 없었던 거죠. 3주만 복음을 들었는데 뭐 그것까지 뭐 세세하게 알 수 있었겠어요? 그게 어려웠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오해된 지식, 잘못된 지식,
이것이 좀 무섭거든요. 심야기도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잘못된 지식을 받아들이면 그곳에 사단이 둥지를 틀게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갖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제대로 해석을 못한 거죠. 앞뒤를 보고 이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문자적으로만 보고 마치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사단이 사용하게 되죠.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런 것들을 갖고 있었어요. 또 임박한 종말을 핑계로 이제 주님 재림하시는데 임박한 종말이 왔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하면서 무의도식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종말 사상이 팽배했거든요. 주님이 곧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뭐 열심히 할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주님 재림하실 텐데 이래서 무의도식하는, 그러니까 이게 좀 조심스러운 거예요. 뭐가 조심스럽냐면 주님 정말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건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그걸 이유로 핑계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죠.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성도예요. 주님은 주님 딱 오실 때 그 행동만 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3주밖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의 관계가 미약했어요. 좀 끈끈한 정이 있거나 아니면 서로 깊은 교제를 나눴으면 관계가 좀 돈독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없었어요. 3주밖에 없었으니까 깊은 교제를 나눌 만한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기반 위에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써져 있는 거죠. 어저께 1장을 보지 않았어요. 1장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본에 대해서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늘 기억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과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세워진 교회다. 이렇게 자랑하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환난 가운데 말씀을 받아서 마게도냐 아가에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괜히 환난 받아서 이런 표현 쓴 게 아닙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근방에 유대인들이 좀 극성맞았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핍박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잘 성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냐라고 하면 지리적인 여건도 한몫을 하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가 로마로 가는 군사도시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로마에 가는 사람들은 다 이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소문들이 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빨리 나게 되는 겁니다. 바울도 이 부분을 기억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 1장에는 너희들 수고한다. 이런 것들 정말 좋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요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자,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고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3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이제 이 단어가 이제 중요한 단어가 장부터는 계속 우리가 바울과 그의 일행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3절에는요. 우리가 간사와 부정과 괴계로 가르치지 않았다. 그 다음에 4절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5절에 보면 우리가 아첨이나 탐심으로 한 것이 아니다. 6절에는 보면 우리가 이 일을 왜 했는지 아느냐?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도 않았다.
7절에 보면 우리가 사도의 권위를 주장하지도 않고 유모같이 너희들을 대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위험이 닥쳐왔으나 총중의 유익을 위해서 진실만을 말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우리가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 일하면서 수고하고 애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자,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 다음 봅니다. 그런데 이 문구가 무엇 같은 문구예요? 자, 바울이 우리가 이렇게 했다, 우리가 이렇게 했다, 우리가 좀 자랑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바울은 원래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자기가 했던 것들을 쭉 설명을 나열을 하고 있어요. 이건 자랑이 아니라 자기가 했던 걸 얘기하는 자기 변론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저 사람 왜 자랑할 사람이 아닌데 왜 자랑을 할까? 왜 자기가 한 얘기를 자꾸 얘기를 할까? 라고 할 때 그 마음에 진짜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자랑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는 건 자기 변론을 하는 거구나. 자기 변론을 왜 하냐면 누군가가 바울에 대해서 지금 네가 한 게 뭔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거짓 교사들이 바울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잘못된 이야기를 들을 때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 것 정말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게 자기의 진정성을 알려주는 계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을 한번 볼게요.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자기가 한 이야기들을 자기가 한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하나 정말 중요한 거,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역자의 첫 번째 자세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거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죠. 4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바울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할 때 항상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은 내 생각보다, 내 결론보다 하나님의 결론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음 가운데 드는 게 뭐냐?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마지막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공부를 한대요. 자꾸 너 공부 왜 열심히 하려고 그러니? 라고 하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 되면 좋죠. 그러니까 그 다음 얘기하더래요. 거기에다 한 가지를 더 생각해라.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이렇게 말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를 들면 자녀가 취업을 한다. 왜 취업을 할까요? 좋은 데 가서 좋은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으면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 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걸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목표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거에 하나님의 것을 붙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우선이고 내가 그 다음 것을 쫓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모든 이유도 내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귀한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설교를 들으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결론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고요. 누가 뭐래도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